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어제 새벽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날 것임을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들이 한 몸으로 자라나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한 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사명,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개인이며 공동체입니다. 내적으로는 힘써 연합해야 하고 자라나야 하며 외적으로는 세상 속에서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과 새 사람이라고 구분하여 대조하며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시작하는 부분에 너희와 이방인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앞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였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믿고 고백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하는가? 또한 세상 속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의 삶의 모습으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은 마음에 허망하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세부적으로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진 상태이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방탕한 것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마음이나 또는 생각이 어두워진 상태이고 이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사로잡힌 삶은 결국 죄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또는 그리고 이는 그 죄에 방임하여 욕심으로 욕망으로 탐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욕심으로 죄를 끊임없이 쫓는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생명이 아닌 사망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이방인과는 다른 사람임을 말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상실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하였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반복함에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나의 욕심에 따라서 죄인지 아닌지도 마음에 거리낌도 없이 끊임없이 그것만 탐구하고 탐닉하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결국 사망으로 갈 것임을 생각지도 못한 채 눈앞에 죄만 쫓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지식으로
무지함과 또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이것이 잘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 오직 욕심과 욕망으로 죄만 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늘 동행하는 죄를 쫓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서 멀리하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이제 이러한 자들이 너희가 이방인과 다른 것의 결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먼저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참 진리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는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아 배우고 믿고 있는 것은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그것은 이방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야 할 모습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방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반대가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의 모습이 죄에 대해 감각이 상실되었다면 이는 죄에 대한 민감한 삶이고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이었다면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이었다면 이는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방인과 같은 죄와 동거하고 죄와 함께하는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은 이와 같은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자녀가 된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특별히 죄에 대하여 민감하여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이끌리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삶이 아닌 민감한 삶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내뿜는 삶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또한 복된 하루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망하기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자녀된 삶임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